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제가 좋아하는 워십 리더 중에 이 노래를 가지고 이제 편곡한 분이 계신데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후렴이 이렇게 시작해요. I have a father.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참 아름다운 노래와 붙여서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버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분의 사랑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을 경배한 호산나 찬양대 찬송을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혜를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7월 7일입니다. 날짜가 좋은 것 같습니다.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찬 주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맥주절은 감사의 포인트가 있다면,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진실한 예배자로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도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무더운 여름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놀러 갑니다. 모래사장에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도 써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에 바닷가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남겨놨던 흔적들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도에 의하여 지워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그러한 위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지난 한 주도 혹시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 힘든 내 삶의 어려운 상처와 혹 죄는 있지 않은가요?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여러분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면 깨끗하게 치유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멈춤없이 몰아치는 바닷가의 파도처럼 멈춤없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인도 매일 발걸음마다 따라가겠다고 함께 이 노래로 주님께 영광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 인생길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동행하심, 인도하심 떠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셔서 여기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마다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에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능히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병든 것, 마음에 상한 것, 환경에 궁핍한 것, 관계에 어려운 것, 직장 생활의 염려들, 사업의 근심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 아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소망으로 새롭게 충만하게 주님의 선한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죄인들을 찾아내셔서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니 염려 없이 주님만 믿고 따라가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울음 인생이 웃음 인생 되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 아래 덮어주시길 원하오며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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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팠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팠던 때가 기억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혹은 마음이 아팠던 때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전 단 한 번도 몸이든 마음이든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면 진짜 감사할 일이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각가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몸도 아픈데 마음 아픈 일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설상가상으로 그 누구도 내 형편과 사정을 돌아봐주지 않는다면 그 삶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어려울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도 그렇게 힘든 인생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는 몸도 마음도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영이 아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귀신들에게 조종당하면서 갑자기 고함을, 놀라지 마세요, 와! 지르기도 하고 자기 몸을 해치기도 하면서 자기 몸의 통제권이 자기에게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고쳐보고자 했었던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결국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혼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 가끔, 아주 가끔 제정신이 들 때면 정말이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생일대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떴다면 다 사람들이 피했는데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여러분, 누가는요 의사 출신입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전문적인,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전문적인 의사 출신의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다, 확실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아닙니다. 나을 것 같다 아닙니다. 확실히 나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악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좋은 귀신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귀신은 문제를 일으키는 어둠에 속한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이나 들렸으니 막달라 마리아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지 가히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문화는 남성 중심의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를 1등 국민이라면 여자는 그 다음 국민으로 생각했어요. 남자들이 누리는 권리를 여성들은 거의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인데다 귀신도 들린 것이죠. 그러니 누가 그녀에게 희망을 주겠습니까? 누가 그녀에게 사랑을 주겠습니까? 모두가 그녀를 피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다는 겁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천국의 명의답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를 귀신들로부터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녀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녀의 인생은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여러분 모두에게도 어둠이 아닌 빛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가족과도 관계가 끊기고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가 끊겼던, 인간관계가 전부 끊겼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주의 은혜로 회복된 그녀는 정성껏 주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다른 여제자들과도 좋은 동역자,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삶으로 바뀐 거죠. 피해만 주던 인생이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네가 구원자면 한번 그 나무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어볼게. 진작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무리들은 꼴 좋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며 희롱했습니다. 주님을.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애틋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시는 날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들도 같이 있으면 손해 볼까 봐. 근데 무엇이 막달라 마리아를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현장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했을까요? 7 귀신이 들렸던, 모두가 포기했던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녀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 그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끝까지 표하기 위하여 주님의 시신이 어디에 묻히는지 지켜보고 주의 몸에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급하게 달려가서 베드로,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빨리 와 보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몸이 없어진 것을 이상히 여겼지만 그냥 이상히 여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무덤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무덤 밖에 서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두 천사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혹은 어디에서 막 울고 있는데 흰 옷 입은 천사가 둘이 딱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머나! 놀랄 수도 있죠. 혹은 너무 놀라가지고 눈물이 쏙 들어갈 수도 있죠. 혹은 야, 내가 천사를 봤네. 천사가 어떻게 생겼지? 평소에 궁금했던 것. 천사들의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들이 누군지 관심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내가 그래서 울고 있다고 그렇게 울며 하소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마리아에게 큰 슬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는 주님을 동산지기로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엄청난 말을 막달라 마리아가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미 주님의 몸은 채찍에 찢기셨습니다. 납이 붙어있는 채찍으로 맞으셨기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이는 몸이었어요. 머리는 가시관에 박혀서 구멍이 나 있고 두 손과 두 발에는 두꺼운 못이 박힌, 옆구리는 창에 의하여 손상된, 멀쩡한 곳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으면 말해달라고, 내가 가서 수습해 오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을 때 그녀와 관련된 아주 나쁜 소문들이 동네에 자자했어요. 마리아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몸으로 십자가형으로 죽은 남자 시신을 수습한다? 그녀가 또다시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소문날 수 있는, 악의적 소문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행동인 것이죠.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것은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체만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야. 부활의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마리아의 눈이 밝아집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주님 알아본 마리아가 선생님하며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붙잡지 말라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난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어.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을 끝까지 따라다녔고, 예수님 사랑했기에 주님의 무덤 앞에서 주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눈물 흘렸던 마리아는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눈물만 흘리던 울음 인생이, 눈물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웃음 인생으로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 귀신 들린 절망적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고침받고 복음의 증인 된 것처럼 고침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영적 진리 2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웃음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귀신 들림 고침받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병 고침받고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은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든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자리도 지켰고 주께서 어디에 장사 되시는지도 살펴보았고 가장 빨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무덤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으면 목적을 잃었다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면 목적을 잃었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아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며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모두가 다 끝났다고 말했던 그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만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사탄 마귀에 의하여 조종당하며 죽음의 세력에 의하여 노예가 되어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닌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소유,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섬기며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자기 필요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제자들처럼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능과 소유를 주를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녀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잊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만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내 삶에 소망과 기대가 생깁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웃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근심 걱정 없이 해맑게 웃어보셨나요? 어떤 절망적인 인생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웃게 됩니다. 우리가 인상 쓰는 거, 얼굴이 굳은 거, 혹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요?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다시 내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엔 믿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 못 알아보는 것처럼 영안이 어두워질 때도 있고 무덤 밖에서 울던 그녀처럼 우리도 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녀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부름을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아멘,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불러주시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주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테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 붙잡고 주님과 언제까지나 항상 동행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웃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전함으로 웃음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예수님께서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어둠의 감정이 그들의 마음을 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모든 감정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주님의 무덤 앞에서, 그런데 마리아는 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슬픔 속에서 엉엉 울던 그녀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와셔서 만나주시니까 울음이 변하여 웃음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한 순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마리아의 마음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난 그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당신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전한 것입니다. 모든 슬픔의 눈물이 감동의 환희로 바뀔 수 있는 것, 울음 인생이 웃음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아무리 막달라 마리아가 기뻐하면서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은 믿지 못했는데 그들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에이, 어떻게 부활해? 아니, 부활하셨다니까요. 혹시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아세요? 그 막달라라는 마을에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정신 차리고
여러 가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녀도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저도 만났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그 인생 스토리를 예화처럼 말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녀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녀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 다른 남자들을 제쳐두고 어떻게 그녀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는지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간증을 통하여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지금도 막달라 마리아의 스토리가 적혀 있는 성경을 통하여 주를 믿고 주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남성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7 귀신 들린 여인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 귀신 들린 절망적인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고침받고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귀히 쓰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울음 인생이 웃음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소망이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 거, 나를 불러주시는 거, 그분이 여전히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잊지 마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면서 지금도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먼저 웃음 인생이 되어 하나님 주신 기쁨과 그 환희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